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서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보에 보면 기독 환경연대에서 소개한 밥 기도문, 식사 기도문하고 기도의 사람들에 관련된 산문 한 편씩을 실어놨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PDF 파일로 해서 주일날 아침에 올리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아예 새벽에 그냥 올려놓고 갔어요. 학교 교목으로 사역하셨던 하는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을 모음과 동시에 눈을 감았다가 뜨고 곧바로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야, 근데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얘들이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갓땡맨이요 그러더래요. 갓땡맨.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땡큐 아멘. 갓땡큐 아멘. 그것을 이렇게 갓땡맨 그렇게 줄여서 했다고. 자, 이 밥 기도문을 보면서 앞으로 식사 기도는 이걸 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보실까요?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면 보시면 식사기도라고 제목을 이렇게 해놨지만 밥기도문. 지금 여기 이 밥과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이 밥이 우리에게 먹혀 생명을 살리듯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게 하소서.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도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민의 땀이 담겨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하소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며 식탐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이 밥 기도문을 보면서 식사 기도를 얼마나 얼렁뚱땅하고 넘어갔는지 아이들처럼 갓땡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식사 기도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했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형식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그 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 모습들이 눈여겨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식사 기도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기도이고 그렇잖아요. 대표 기도라도 할 순서가 되면 아주 초긴장이잖아요. 그리고 개인 기도도 그렇고 제일 먼저 배운 것이 기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한 것이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할 것 같지만 그 구력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기도이기도 해요. 제가 그 기타를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구력 친 기간으로 말하면 한 35년이 된 거죠. 뭘 하든 10년 이상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35년을 쳤어요. 계속 그냥 꾸준하게 쳤죠. 지금도 기도회 때는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기타를 치고 있고 얼마 전에 기타를 새 걸로 바꿨어요. 그 전에 쓰던 게 제가 저희 강화 교동으로 들어갈 때 사가지고 들어갔던 거니까 25년 된. 근데 여기저기 채이고 넘어지고 그래서 깨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새로 바꿨는데 그래도 35년 전부터 계속 기타를 쳐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치고 있고 심지어는 새 기타로 바꿨지만 악보를 보지 않으면 아직도 기타를 못 쳐요. 기타 치시는지 치는지 아시는 분들은 기타 칠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잘하시는 분들, 배운 분들은 악보 없이도 그냥 음악이 쫙 나오면 바로 이렇게 치시거든요. 이 반주법을 배워서 이렇게 코드 진행법을 배워서 이렇게 아는데, 저는 이제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어깨너머로 배웠거든요. 코드야 뭐 이제 책을 보면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실로암, C 코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워서 쭉 쳤어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교회에 있는 복음성가 칠 수 있는 곡들은 다 쳤지만 악보가 없으면 지금 치질 못해요. 예. 기도가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됐고 매일 하고 있지만 마치 어깨너머로 배운 기타 실력처럼 뭔가 흉내내고 있는 듯한, 언젠가 한 번은 연합회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을 같이 통성 기도 시간을 갖고 불을 끄고 막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하시는데, 기도 한참 막 통성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흉내내지 말고 진짜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뒤통수를 쾅 치더라고요. 그냥 의례적으로 통성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와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흉내내지 말고 진짜 기도하라고, 그 말씀이 그 강사 목사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그 말씀 한마디가 충격으로 다가왔었거든요. 하고는 있지만 진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알고서 그 자리에 있는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서 하고 있는가,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식사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지 그냥 거기에 쓰여진 단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대단히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어떤 형식을 잘 배우냐 아니냐, 그런 의미보다도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나, 그렇게 자리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진짜 알고 있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셔요. 물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다른 내용들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행동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신,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보시면 언제 그 기도하러 가셨는지에 대한 그 시점이 나와 있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아주 이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요. 새벽인데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그러니까 꽤 이른 새벽이죠.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잠이 없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신 건 아니겠죠. 바로 전날, 오늘 본문 우리가 35절부터 보셨지만 21절로 쭉 넘어가서 보면 21절부터 해서 34절까지 바로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날 예수님의 하루의 삶은 대단히 분주한 삶이었어요. 21절부터 22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의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멀쩡히 같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막 미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 중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귀신이 자기 존재를 확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주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씀 앞에 귀신의 존재 자체가 그냥 드러나 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으시는 장면이 바로 26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네,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31절부터 34절까지 그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 아마 이제 안식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그 동네에 돌았겠죠 벌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몰려든 시간이 저녁 시간에 저물어 해질 때 그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늦은 시간까지 다 치료해 주셔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얘기하면 하얗게 불태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그냥 몸이 피곤해서라도 사실은 늦게 주무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아직 동트기도 전인데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장면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냥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것이 그냥 단지 분주하게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치유하시는 그 사역. 예수님이시니까 안 힘드셨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다 사실 겪으셨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제자들하고 함께 배 타고 갈릴리호수 넘어가다가 풍랑 만나는 장면에서 막 그 풍랑이 거의 막 풍랑에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물이 막 들어오니까는 물 퍼내고 그 막 난리 법석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배꼽물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장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물론 그 장면은 그냥 단지 그냥 너무 피곤해서 숙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의도적인 것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렇게 깊은 잠을 주무실 정도로 육신의 피로함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늦은 밤 동안 하루 종일 그렇게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늦은 밤까지 그 아픈 사람들과 함께 그냥 예수님이니까 한마디 이렇게 툭툭 치면 뭐 이렇게 다 고쳐졌다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긴 시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셔서 그 아침 이른 시간에 정말 피곤하고 어려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건너뛰지 않으시고 미루지 않으시고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슬그머니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러 가셨다.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래요. 하루 일과 중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 중에서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빼놓지 않고 하는 일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밥 먹고 뭐 그런 것들은 다 하니까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뭐가 됐든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을 해내고 말거든. 잠을 줄여서라도. 잠이 중요한 사람은 제껴놓고 잠만 자도 되고 잠을 자든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최대한 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그 자리에 분명히 있죠. 거기에 그 목록에 우리들의 기도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목록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는 이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우리 안에서의 신앙적인 내용들이 과연 우리들의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중요도에 어느 정도에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니 그 중요함을 몸으로 그냥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슬그머니 가셨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의무감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의무감에
율법주의화돼서 형식이 아주 굳어져서 도대체 그걸 왜 하는지보다도 해야 하는 것에 천착해서 그것에 꽉 묶여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질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그러면 안식일 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데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보다도 일하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얼마나 먼 거리, 얼마나 무거운 무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부 사항들을 다 만들어서 일하지 말아야 돼. 근데 왜 일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이 일하지 않는 그 가지수를 만드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쳤죠. 예수님께서 그걸 깨트리시려고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해버리시기도 하셨어요. 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일부러 회당에서 고쳐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러니까 의무감에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내용보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감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주님께서 각을 세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의무야 라고 해서 그 의무감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은 주님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교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두루뭉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에너지를 쏟아서 그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그곳에 들어감으로 기도의 자리에 한적한 곳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그분과 독대하는 그 자리가 적어도 주님에게 있어서는 에너지를 쏟아서 집어넣는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더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그 시간이 없으면 일할 수 없어요. 그 기도의 자리가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 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과 함께 하면, 제가 종종 그 날로 표현하잖아요. 추우면 날로 가까이 가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하는 자리, 그분과 가까워져. 그것이 지금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은 공간 속에서 그분을 향해서 똑같은 찬송가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그분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다른 곳에 가 있는가, 아니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 다 다르단 말이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그 시간이 주님에게 있어 억지로나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이 그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습관을 쫓아서라고 하는 표현, 늘 하시던 대로, 누가복음 23장인가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습관을 쫓아서.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습관처럼 그것이 늘 반복되었던 일상이었다는 거죠. 왜? 그 시간에 힘을 공급받는 시간. 그리고 기도 그러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이 죽었죠. 다 죽지 않았을까요? 숨 안 쉬고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 하고 말고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 영적인 생명의 문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단지 그것이 의무나 책임 때문이 아닌 그 자리가 그분에게 공급되어지는 시간. 그건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지금 이 본문 볼 때마다 항상 그 문제 앞에 서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알면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가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께 있어서 힘을 얻는 시간, 공급받는 시간.
우리 이제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만날 때 좋은 관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힘이 나요. 그런 분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십시오. 근데 누구를 만나면 기가 빨려요. 만나고 나면 힘이 쭉 빠져.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는 기가 빨리는 자리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는 갈까 말까의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가고 싶은 자리. 예전에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 힘쓰고 애쓴다라는 게 막 힘써서 애써서 뭔가를 중계로 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처음 쓰신 분이 어떤 의미였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 앞에 나가는 그 거룩함의 그 복된 자리를 잘 몰라서 자꾸 저항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나와 사투하는 자리, 내 생각과 사투하는 자리, 몸부림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자리는 노동의 자리가 아니에요. 힘을 얻는 자리. 그래서 기도하시는 장면, 시간과 장면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하셨다 그랬어요? 이른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루의 첫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의미가 있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루의 첫 시간이라고 하는 새벽의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의미기보다는 그 시간은 예수님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 다 자고 있으니까. 왜 한적한 곳을 찾으셨느냐? 마찬가지로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간은 그분과의 만남들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오롯이. 그러니 한적한 공간, 구별되어진 공간, 구별되어진 시간. 제자들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 좋은 거 하시면서.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모이셔서 기도해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회를 통해서 뭔가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목적이 그분 앞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의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따뜻한 난로 같으신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따뜻해진 온기를 느끼는 것처럼 추워진 몸이 풀어지고 굳어진 몸이 더 좋아진 그것처럼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 몸부림치며 애쓰는 자리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거침이 되고 있는 나의 습관들과 나의 고집과 나의 무지함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로 빠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을 보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거리에서 두 손 들고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숨어 계셔요? 그곳에서 다른 누구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골방에 가서.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 그분 앞에 설 때 기도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가 있지 않아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대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걸 자꾸 잊어요. 내 기도를 사람이 듣고 우리 회중들이 목사님 듣고 뭐라고 그러실까? 누가 듣고 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를 해요. 근데 대표 기도는 대단히 어려워요. 사람들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옹알옹알 할 때 엄마가 그거 보고 야 똑바로 말해. 그런 엄마 없잖아요. 옹알옹알 할 때는 옹알옹알 하는 거를 보고 엄마가 다 알아서 기저귀를 갈아줄지 젖을 줘야 될지 뭐 그거 다 판단해서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이 그분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이 잘 표현된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겠죠. 아까 제가 그 밥기도문 그게 마음에 와닿던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 주신 것을 그리고 그 주심의 그 과정들 속에서 내게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바라시는 그 내용들이 그 안에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갓땡맨 하더라도 주님께서 너의 기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하지만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면 단지 갓땡맨 하는 것으로 감사 기도를 마무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죠. 진실한 기도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기지 않은 화려함은 생명력이 없어요. 떠듬더라도 진정성이 있는 주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느지막한 예수를 믿고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셨던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행복하시니까 삶도 막 바뀌어졌겠죠. 가족들이 보니까 제일 먼저 느낀 거예요. 어느 날 식사 시간에 며느리가 이제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를 다 준비한 다음에 그날은 유독 왜 그랬는지 오늘 아버님께서 식사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당황하신 거예요. 혼자서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있는 것 자체 해보는 건 나름 혼자서 해봤는데 대표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아이들 손주들도 그렇고 다 손모고 이제 할아버지가 무슨 기도하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막 식은땀 막 흐르죠.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가 느닷없이 하나님 만세 그러더래요. 투박하지 마. 전혀 맞는 형식이 아니지만 그것만큼 진실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났던 분이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이근석 집사님. 이근석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부르심 받기 전에 저희들이 신방 가서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잘 표현하지 못하실 때기도 했지만 하나님 믿으시죠? 천국 가셔야 되니까 환하게 웃으시면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탁 내미시고 하나님 최고라고. 그거 이상의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그 시간이 그분에게서 너무나도 편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 풀려지는 자리. 그렇게 본다면 기도의 자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겠죠.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누려야 될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때 꼭 깨트리고 나오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 찾아왔으니 빨리 내려가자고 독촉을 합니다. 여러분 37절에 주를 찾나이다라고 하되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집요하게 추적하다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이른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뻔하잖아요. 지난
바로 전날이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에이 설마 고칠 수 있겠어라고 그 저녁에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던 병든 사람들, 혹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가버나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와서. 근데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보였었거든요. 물론 시대에 따라 좀 다르게 어떤 뭐 영적으로 역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저녁에 사람들이 몰려갈 때 에이 설마 했던 사람들이 그 밤에 다 고침을 받고 멀쩡하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른 새벽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고쳐달라고 몰려왔겠죠. 제자들이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막 찾아 헤맸겠죠.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관계가 아직 막 무슨 깊은 시간 동안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도 않았던, 이제 만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시간들이었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찾아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찾고 와서 예수님께 독촉하죠. 빨리 가셔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고쳐주시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어제 갔던 가버나움에 여전히 고침을 받으려 온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가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싹 사라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나중에 또 가버나움 오시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과 그리고 복음 전파, 전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근데 주님께서 앞에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 이루셨던 일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병이 나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귀신이 나가도 소용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39절에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아멘. 네. 그곳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며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냥 어쨌든 주어진 상황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요청했으니까 그 요청한 것에 따라 주님께서 가서 말씀을 드리고 빨리 와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현실의 문제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계셨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고 보면 기도의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분별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가까이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힘을 공급받는 공급처이기도 하지만 그분과 함께 할 때 뭐가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분별할 수 있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기도의 자리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팍 날려서 그 날려진 청구서들 중에서 그래 요거는 해줄게, 그런 자리가 절대로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미 알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청해서 들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요청하지 않아도 들어준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이 왜 해야 되느냐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불평하고 투정하지만 해야 돼. 해두면 좋아. 때로는 그게 부모의 욕심일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 그 기도의 자리는 그분 앞에 청구서를 날리는 자리, 그분께서 혹여라도 못 들으실까 봐 아주 세밀하게 알려드리는 자리. 그래서 예전에 그랬거든요. 한참 기도하고 나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 주님 다 받아주십시오. 이미 주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건 그 자리가 힘을 공급받는 자리, 뭘 하든 그 자리가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그분 앞에 설 때 명확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정말 그래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목회 연말 되고 될 때 이제 목회 계획하려고 가서 기도원 가서 첫째 날, 둘째 날은 늘 현실 문제,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붙잡고서 씨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 현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것들을 우선으로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는 자꾸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늘 바뀌잖아요. 기도의 자리는 우리에게서 분별하게 하는 자리예요.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뭐가 우리가 어떤 길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인지.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가서 그것을 말씀하셔요. 그게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보고 있을 때는 맞아, 어려워도 사람들이 응원하지 않아도 다 외면하더라도 그 길이 맞지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지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내 안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그분 앞에서는 그 기도의 자리,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그분 앞에 서는 자리가 우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 나의 기준과 내 현실의 문제에 자꾸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세 번역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 있습니다. 삶이 기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삶이 기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삶이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구별되어진 기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절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얘기해요. 구별되어진 공간과 구별되어진 시간 안에서 그분과의 독대하는 시간들이 없이 삶이 기도일 수가 없어요.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익숙해져 있는 것들로 차곡차곡 잘 해나가는 것 뿐이지, 거긴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양과 그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그 기도에 구별되어진 자리가 없이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습관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표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겠지만 기도의 자리는 더욱더 선명합니다. 기도의 부재의 이유는 늘 항상 바쁨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에 대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잠을 줄여가면서까지도 내 재정을 다 가불해서 투입할지라도 그것을 다 해내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도의 부재는,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부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기도를 안 해서 시험에 드는 걸까요? 시험에 들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걸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선명하잖아요. 닭이 먼저라고. 원리를 본다고 한다면 기도의 부재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무기력함이 더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서 회복을 원하고 바른 길을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구별되어진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독대의 시간을 공간으로, 구별된 공간으로, 시간으로 그분 앞에 서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어떤 공간 속에 따로 구별되어 있다면 새벽 예배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왜? 지키지 않으면 죽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해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전목단을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갈 때가 됐는데 쭉 올라가다 보면 항상 밑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오면 또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참자 그래서 내려갔다가 결국은 물숨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려서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모쪼록 2024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자리가 의무도 책임도 어떤 다른 것도 아닌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자리,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서 그분 앞에 독대하는 어떤 형식 중요하지 않아요. 옹알이도 알아듣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 속에서 공급받고 그 속에서 분별하고 그 속에서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주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